요즘 차를 타고 외곽에 나가 보면은 설마 이런 곳에 이런 카페가 있을까? 정말 산속 깊은 곳에 카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풍경들을 종종 봅니다. 요즘은 어디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차가 있고 또 그곳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좋은 곳이 있다, 뭐 커피 맛이 좋다, 빵 맛이 좋다, 아니면 풍경이 좋다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람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것, 이왕이면 아름다운 곳, 이왕이면 맛있는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또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변교회가 설립된 지 44주년 되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44살이다 그러면은 중장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무언가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나이가 44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변교회도 다시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관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의 모습은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좋은 교회는 모든 몸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몸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몸에 붙어있는 그러한 지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그 지체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식구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뭐 워낙 가깝고 잘 아는 그런 사이라고 해서 무시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하나하나 그 어떤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았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미물이라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그 어떤 것도 정말 소중하지 않은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라고 하는 그 위성을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기지인데 거기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발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챌린저호가 발사되고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였습니다. 그때 이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에 탑승한 승무원이 7명이었는데 특별히 이 챌린저호에는 처음으로 공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승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승무원이
탑승한 그런 의의가 있는 그런 발사였습니다. 그런데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이 챌린저호의 폭발은 아마 우리 모든 분들 다 아실 텐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그 발사의 장면을 보았는데, 발사되는 순간 다 환호하고 기뻐했는데 그것이 결국 폭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래서 큰 충격과 비극이 되어졌던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도대체 왜 폭발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오른쪽에 고체 연료를 공급하는 그 장치의 이음새 부분이 작게 결함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그 작은 결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부터 열이 나게 되고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별것 아니라고 해서 무시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또 보잘것없다고 업신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말 어느 누구 하나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정말 연세가 많으신, 그래서 거동이 그런 불편하신 그런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 이 교회 안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들을 기쁨으로 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한 지체다 하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와서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이 대접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무시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는, 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세상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특히 교회는 연약한 이들, 세상에서 소외된 그러한 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죠.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히는,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곳입니다. 정말 약육강식의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도 그렇죠. 힘 있는 국가가 힘없는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그러한 참혹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이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가혹함을 주고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넘쳐나고 있고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강한 자들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교회는 그런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리 약자였다 하더라도, 소외된 그러한 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어느 한 사람도 무시되거나 소외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서초동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목사들 모여있는 그런 모임 속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절반 이상이 판사고 변호사고 검사다. 그 서초동에 검찰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법조계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자랑이 그런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한다면은 교회의 아름다움이 희석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부자들만 보이는 교회, 힘 있는 자들만 보이는 교회, 어떤 세상적으로 인기 있고 명예 있는 그런 자들만 보이는 교회, 그 교회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사업하는 자들만 모이는 교회, 그렇게 특정 부류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어떤 한국 사람이 백인 교회에 갔더니 처음에 첫 주에 갔더니 아주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갔는데 냉랭합니다. 세 번째 가니까 이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폐쇄적인 그런 모임이 되죠. 교회는 결코 폐쇄적인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오시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또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누구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교회에 나오십시오.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오시오. 그래서 제각각 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옛날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주인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 주종 관계가 교회 안에 와서도 주종 관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단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그 모임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모임이 건강한 모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 나오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교회에 본인들이 옛날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봉사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어떤 물질로도 헌신할 수 없고 정말 여러 모양으로 연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오히려 교회에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된다 하는 미안함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지금 내게 주어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예배 자리로 나와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나는 별로 필요가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당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사명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를 세워 놓으셨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옛날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야 죽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직 사명이 안 끝나서 못 죽으셔요. 사명을 잘 감당하셔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다 맞춰줘야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하나가 정말 필요 없이 의미 없이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때가 일어나는데 그 때가 뭡니까? 우리 피부의 세포가 죽어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몸에 어떤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힘든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 내가 존귀한 자이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연약한 이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작은 자 한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나면은 우리 몸 전체가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쏘이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 몸에 대한 별로 신경이 안 가던 그런 부분도 그곳이 어떤 가시가 찔렸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거나 그러면 모든 관심,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연약한 그러한 이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 부모님들이 막내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막내의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자녀들 가운데 막내가 제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존재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연약한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몸에 더 요긴하다 말씀합니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더 귀히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돌아봐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기 때문이다. 이거 작은 것, 이거 별것 아니다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손이니 발이니 그런 지체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가운데에서 뛰고 있는 심장, 이 심장이 1분만 뛰지 않아 봐요. 2분만 뛰지 않아 봐요. 심각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핏줄 하나, 그 작은 핏줄 하나 막힘으로 인하여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의 신경 하나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경 하나가 파괴되어지고 망가질 때에 그로 인해서 또 큰 어떤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약한 부분들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강건하게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독자적으로 나 혼자 경건하게 살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수양하고, 그냥 매일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것만 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닦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관계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계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곧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고통받는 그러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은 그 지체만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것이 만족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고통받는 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를 도울까 하는 것, 이것이 귀한 그런 모습이 있지요. 내가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어떤 시간으로도 도울 수 있고 봉사하는 것으로 도울 수도 있고 또 가서 따뜻하게 한번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면 함께 슬픔의 자리에 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잘했다고 박수치고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아름다운 모습이죠. 같은 형제들 간에도, 같은 형제 자매 그 남매 안에서도 때때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른 형제가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몸이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냥 둔해서 아무것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내가 좀 뭐가 이상이 있다, 그것을 느끼면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어떤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겨울만 되면은 제가 쌍화탕을 이렇게 사무실에다 박스다 사다 놓고 자주 마시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몸이 좀 찌푸둥하다, 그러면은 얼른 하나 데워가지고 마셔요. 그러면은 효과가 좀 있어요. 근데 감기가 막 들어가지고 마시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맛이나 마나에. 내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빨리 쉬든지 약을 먹든지 어떤 처방을 해야 되죠.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저분이 표정이 지난주하고 다르다. 아내가 어저께 밤에 미용실을 다녀왔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아침에 자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떠냐고. 어떻게 해야 제가 좀 센스가 있었다면 아침에 보자마자 예쁘다, 잘했다 이랬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점수를 깎인 거죠, 그렇죠? 그냥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습니다. 서로.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해야만 합니까? 서로를 돌아봐야만 합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기에 한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제각각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있어야 할 자리에 어느 것 하나 빠지면 그는 장애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데 있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해도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손도 발도 다 똑같이 생겼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각각 다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그런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우리 몸의 지체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례 받았다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누구한테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하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공동체는 그냥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떨어져 나가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붙어서 함께 주어진 사명들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건강한 몸인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고 또 병이 든 그러한 지체가 있고,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그 역할을 도와주면서 섬겨주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그런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